묵상할 때, 어느 부분이 정말 잘 묵상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아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예를 들면, 큐티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큐티를 계속하면 큐티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고,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체험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막 가는데 그 경험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가스실로 가는데 평안한 가운데 막 걸어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어. 자, 그러면 그게 성령이 하셨을까요? 퀘스천이죠. 그럼 스님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담대해. 그럼 성령이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경험도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하신 걸까요?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에서도 귀신 쫓아내요. 치유가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다. 그러면 꼭 예수가 했다는 보장도 없어. 왜냐하면 절에서도 치유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심리학적으로 해도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한다 하는 경험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데서는 사단이 다 속일 수 있어. 근데 사단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영역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단이 속일 수 없도록 자기를 완전하게 계시한 자리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이제 말씀 묵상할 때도 경험한다 할 때도 그것이 어떤 경험이냐를 잘 살펴봐야 돼. 어떤 경험이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 큐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오세요. 여기 다시. 자아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자, 이 두 가지 체험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까 어렵다 했는데, 어려운 게 당연해요. 히브리서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히브리서 누가 쓰는지 잘 모르죠. 근데 히브리서 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혼과 영을 갈로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을 쪼개는 거예요. 이 자는 혼이에요. 성령은 영이에요. 혼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오면 비로소 혼과 영이 쪼개져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게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걸 뭐냐면은, 그죠? 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자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 조차가요, 성령 아래,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가죠. 이 사람인데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의한 삶은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삶. 혼에 의한 삶은 뭐냐면요, 앞서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로이조스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쭉 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먼저 하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영문이에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체험하는데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아의 체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체험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진짜 절망적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요, 절망적 상황에 들어가서요, 내가 절대 시작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 가면요, 다 죽어버려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큐티 했잖아요. 제가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큐티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내가 큐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럼 큐티를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큐티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니까 하나님 깨달음이 주셨잖아요. 출발을 내가 한 거라. 근데 이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가면 나는 큐티도 하기 싫어. 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이거는 아직까지 자아의 체험, 혼적 체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가면 안 되느냐? 기도를 못하는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 자체도 하기 싫어. 도저히 기도 자체가 안 나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한다는 것은 내가 큐티 하기 전에, 그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대해서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렇게 하면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면 내가 절망적 상황에 가도 기도가 나오고, 절망적 상황에 가도 나는 성경 읽을 힘이 없는데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여도 내가 막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안에서 운전자가 탁 시동을 켜고 움직이니까 자동차는요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배터리 교체하러 갔잖아요. 근데 배터리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되게 힘들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진짜로 운전자하고 배터리다. 자, 요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전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거 말씀드려요. 성령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근데 이게 성령을 의존하는 게 내가 부부 생활,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 삶, 목회를 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내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세모라. 나는 네모 남편을 원하는데, 이 인간은 세모라. 그러면은, 세모인 이 남편을 동그라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남편 보고 네가 왜 세모냐 막 쫀단 말이야. 네 왜 그렇게 뾰족하냐 막 쪼가지고 내가 깎아가지고 내가 동그라미 만들고 싶어 이거. 그러면요 그게 뭐죠? 내가 강하고 그죠? 담대하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가야 되는데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내가 나가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뭐가 전달되냐면 성령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전달돼요. 그러면 남편은 자아를 받잖아요. 이 간단하게 자아가 강한데 계속 자아를 받는데 뭔 성령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남편을 조금 더 변화시켜 줬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힘이 떨었다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그 그렇죠. 내용에서. 힘이 떨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잖아요. 진짜 성령의 복음이라고. 근데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딱 전해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그거를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와요. 바울이라도 소용없어요. 바울의 할아버지라도 모세가 와도 소용없고 심지어 누가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사두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었죠. 그게 힘이 뜬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뜨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무능해, 절대 무능. 근데 이제 보통 개정교회에서는 예, 그 영접 못 시키고 네. 전도 못하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교회들의 그 전반적인 거니까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은근히 압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진짜 자아인데, 근데 이게 성령이 일하시기 딱 좋은 자아예요. 성령이 나타나기 참 좋은 상태의 자아란 말입니다. 성령과 연합하기 딱 좋은 상태의 자아. 근데 이 자아가 잘못됐다고 정죄를 준단 말이에요. 이 자아는 틀렸고, 이 자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 자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사는데 세모 남편, 자기중심적이고 막 공감도 못하고 막 아니 개판이라 남편이. 그러면은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절망하잖아요. 절망. 그러니까 나는 바꾸어 절망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절망이 계속되니까 지겨워요. 아 그렇죠. 절망하니까 기대도 안 해. 아예 근데 보세요. 이 절망을 누가 해요? 내가 안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자아가 절망하는 거라고요. 그 죽은 개가. 그렇죠, 그렇죠. 가짜 자아는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죠. 가짜 자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있던 요거 진짜 자아는요. 이게 진짜 자아는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있던 요거 자체가 좋아 보이는 자아라니까요. 다른 자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 복음을 제가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요거 새 자아, 진짜 자아를 체험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근데 그게 기대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언제 하시려나. 그렇죠. 계속 이러다가 갈 거가 막 두려워. 그렇죠. 그 예. 두려우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박성희가 이것도 아니고 박성희가 매년 수년 동안 했다니까요. 어쨌든 7년인데 난 7년 전에 죽을까 봐. 자매님요? 네, 박성희 자매님. 나는 그거 안 되는데요. 나는 이게 경험 안 되는데요. 나는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성령의 경험이 안 우리가 다 어. 대부분 다. 그래서 이 부분 경험 안 돼. 이 부분은 막 기도한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죠.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안 전하니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안 돼.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면 뭐 우리는 수동적인 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나와. 이것도 몰라. 그리스도 안. 밖에 있다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야.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딱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없어서 저는 진짜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정말 성령님 계시는 어. 뭐 체험도 하고 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하고 다르다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뭐 성령의 짜릿함이나 뭐 어떤 그런 체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령이 내주 하시는 성령이에요. 네. 내주 하시는 성령, 또 다른 건 아니에요. 부활의 성령이에요. 부활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옛 자아를 끝내는 거예요. 옛 자아를 끝내고 새로운 자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게 내 옛 자아가 아는 수준이다. 성령이 이 새 자아를 경험시키지 않으면은 생각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예수 믿을 때부터 바울이
십자가 부활 성령의 복음을 딱 전해서 처음 믿을 때부터 자기들은 건강을 체험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체험하는 것부터가 구원이야. 우리는 영접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출발이 달라요.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출발이 달라. 그래서 사도행전도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원래 원형의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출발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계속해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 전하잖아요. 제가 전하잖아요.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확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약하고 들하고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죠. 삶의 변화보다는 존재가 달라져. 존재가 달라요. 삶의 변화는 아니야. 존재가 달라지면 삶은 저절로 바뀌는데 이 삶의 변화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 여전히 자아. 그냥 변화가 아니고 체인지가 아니고요. 트랜스폼이야. 변신. 트랜스폼. 달라요. 그러니까 체인지는 뭐냐면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거야. 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니. 악하고 선한 거가 없는 세계를 사는 거야. 악하고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세계를 사는 거. 이거를 트랜스폼이라고. 성령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 되어 사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내가 먼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자아의 체험이 가깝고 하나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먼저 죽음이단 말이에요. 죽음. 죽음은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거야. 그 끝났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삶으로 사라지면 뭘 끝냈습니까? 옛사람을 끝냈잖아요. 십자가는. 진짜 끝냈다니까요. 죽었다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면 뭐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활은요 완전히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새 것이 나오는 체험을 해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체험이라. 이게 부활의 체험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선이 나오는데 자기 중심적인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한다. 변화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라. 이거는 새 것은 뭐냐면 11조 하고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가 새 것이에요. 그게 진짜 새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건축 헌금을 했어. 1억을 했어. 나는 근데 내가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가 새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야 이 체험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럼 사도행전 가보세요.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헌금했죠.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놨어요.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구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들도 밭을 팔아가 사도들 앞에 얼마를 갖다 놨어요. 대단한 헌금 아닙니까? 누가 하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 여기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제 사골세로 옮기면서 그 돈을 전부 다 저희 교회 예를 들어 헌금 했다고 상상만 해도 좋네. 그, 저 같은 경우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너무 좋아가지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니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성령이 충만하다 해야 되잖아.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요. 즉시 죽어버려요. 아내도 들어오다 죽었다니까요. 부부 싸움으로 죽었어. 왜 죽었어요? 헌금했는데 유고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헌금했는데 일부를 감추어두고 이거 우리 전재산입니다 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발을 불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받아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챙겨놓고 그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육적인 헌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해야만 교회가 건축되지 육으로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성도들 보면서 그럴 게 진짜 속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성도가 차라리 헌금을 좀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꾸준하게 헌금하는 사람은 교회의 은혜를 잘 경험 못해. 내가 헌금을 계속 하니까 교회가 유지된다. 그렇지. 내 헌금이 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내 헌금이 목사님의 삶을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한테 감사해야 되고 교회도 내한테 감사해야 돼. 여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근데 안 하니까 진짜 제가 마음이 나사시더라 진짜. 제가 뭐 굶어 죽더라도 진짜 그런 마음이, 진짜 성도들이 진짜 100%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헌금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너무 가볍고 헌금해도 내가 했다는 것이 없이 헌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새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새 것으로.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는 거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로 사는 거라. 그렇지. 내가 은혜를 하는 거. 나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라. 나는 교회로부터 형제로부터 준 게 없이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새 것이에요. 새 것은 은혜로 산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게 청지기로 사는 게 새 것으로 사는 거라. 청지기는 자기 게 없잖아요. 다 받은 거로 살잖아. 근데 내 육으로 하는 순간에 은혜가 사라져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안 보입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가 안 보여. 내가 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직 성령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육으로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넘치는 거라고. 은혜가 안 넘치니까 삶이 너무 피폐한 거라고.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랍니다. 내가 은혜가 항상 넘치고 성령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것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다 받은 것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 받은 것만. 아, 생명도 받았구나. 이 자연도 받았구나.
햇볕도 받았구나. 아, 자녀도 받았구나. 가족도 받았구나. 교회 지체도 받았구나. 아, 목사님도 받았구나. 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 다 내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다 받은 거니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옛사람이 뭐냐? 나는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봉사도 주고 내 인생도 주고 시간도 내주고 다 했는데 왜 내한테는 돌아오는 길이 없나? 이게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은 자기가 준 게 너무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손톱만큼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십자가는 뭘 끝내냐면은 내가 했습니다라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게 옛사람이라. 근데 새사람은 성령이 나타남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하는데 따라가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 새로운 비전이잖아요. 요게 경험돼야 돼요. 아까 전에. 경험을 할 때. 내가 옛사람의 경험과 새사람의 경험. 그러니까, 새사람의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새사람의 경험이 아닌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경험돼요. 세상에서 다 경험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불경 읽어도 감동이 와요. 이번에 정목 스님이라고 여자 스님인데 그 유튜브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면서 잔잔한 음악 나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 근데 불교에 갔는데 불국사를 갔어요. 지금 토요일날 불국사 갔는데 이렇게 그 왜 등을 달잖아요. 등에 소원 달고 부처님도 되게 바쁘시겠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불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도 지식이죠. 어렵다. 진짜 체험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진짜 새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 근데 이 체험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 죽고 거듭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쉽게 사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이 막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탁 나가는데 교통사고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죽었어. 한 차로 가는데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아무것도 자기가 시작 못 하잖아. 그게 죽음이래요. 근데 교통사고로 전치 60주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심장은 뛴다니까. 심장은 스스로 뛰어.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어. 불편할 것 같아. 전치 60주. 죽는 날 펀치넬로 나오는 거 있잖아. 특별하단다에 보면은. 예. 거기에서도 너는 존재로 그냥 내가 너를 예뻐하고 사랑한다. 존재로 너는 지나까지 내가 만들었고. 누구자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너는 그 존재로 내가 다 했어. 너는 내 작품이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펀치넬로 안에도 그러면은 옛사람 새사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또 들어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목사님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 지식과 능력이 폭이 넓어서 저거를 다 소화하셔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시나? 저는 좀 들어오는 게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속에 나누는 자체가 율법 아닌가? 갈라디아서 2장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끝났는데 이미 존재를 새 것이 되었는데 또 존재로 예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고 또 존재로 하나님 완벽하게 받아주시는데 또 거기서 옛사람 새사람 나눠가지고 새사람으로 해야 되고 옛사람 이게 정말 저는 도통 이해가 이해가 목사님 그걸 설교하시니까 목사님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빨리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펀치렐로 지금 저 펀치렐로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예. 또 내 안에 또 쪼개가지고 나는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의 X 아직 옛자로 내가 사는 거고 예. 아까 여기서도 십자가 저기 묵상을 했는데 이쪽에 있잖아요 보니까 예. 앞서가는 삶 예. 살아있고 이게 두 가지 나누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큐티 했을 때 하고 이쪽에서 했을 때 다르다. 예. 여기는 그냥 내가 큐티를 하고 싶어서 했다. 네. 여기는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주셨다. 근데 저거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이쪽에 나 유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 내가 예. 예. 하고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큐티를 붙잡았지. 전혀 없이 이거 억지로가 이게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주셔서 하는 거나 내가 좀 이렇게 싫어도 그냥 해라 이런 거나 다 성령이 주셨는 것 같은데 예. 예. 목사님 그렇게 탁탁 분석하고 쪼개 나눠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이해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잘 많이 자, 그 열리가 내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새 사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사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 아멘이 되죠. 근데 죽은 옛 사람이 뭐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 옛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죽어서 없는데 왜 예상을 그러니까요. 없는데 나오니까 우리 속에서 옛 사람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나온다고요. 근데 나온다 할지라도 펀치넬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음. 그래도 너는 어. 너는 그래도 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받아주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헷갈려. 하나님 정말 우리 헷갈려. 그래서 인간이 자, 그러니까 그 온전하다, 펀치넬로가 온전하다 할 때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고 그 존재가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존재가 온전하다는 건 난 옛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딱 결론 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옛사람 시대 끝났어. 너는 새 것이야.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새 것인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막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 행하고 그게 옛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올 때 그 옛 사람은 죽었다 하고 넘기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고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인식되고 나면 이 옛 사람은 죽은 옛 사람인데 내가 이 옛 사람이 난 줄 알고 속고 살고 있네. 인식을 하라는. 네, 인식하라는 것이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 안 하면 내가 옛 사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걸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로마서 가면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자꾸 썩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내 이제 어떤 치부를 이렇게 딱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홍 권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기 있는 분들이 홍 권사님 좀 밥 먹을 때마다 돈 내기를 좀 아까워하는 것 같더라. 너무 짠돌이더라.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퍼졌다고 치면 딱 그 내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내가 판단하거나 뭐 그런 어려운 마음이 이제 올라올 수 있죠. 자, 그 올라올 때 이것이 죽은 옛 사람의 것인지, 그죠? 이게 새 사람의 것인지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옛 사람의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지속되면서 내가 그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속아서 계속 지배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모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아니 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예, 예.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너 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존재로.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예, 우리가 예. 볼 때는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도 또 그다 그렇게 너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예. 괜찮아 받아주고. 그렇죠. 응, 너 괜찮아.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옛사람으로 나눠버리면 거짓말이죠. 안 괜찮은데 괜찮아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솔직히 안 괜찮아. 저 사람 옛사람이야 저건 옛자야 가는데도 예.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예. 나눠버린 다음에 옛자로 나눠버린 다음에. 근데 네, 네.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면 기분 나쁜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는 그것도 정상이에요. 정상인 거죠. 그것도 온전한 거지 사실.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근데 이제 그 건강하다. 목사님 그렇죠. 나와도 그래 괜찮아 그 이렇게 감정에 상처를 그렇게 내가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막 엄마 생각도 많이 속에서 결국에는 단절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되지 않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함몰돼 가지고 함께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옛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자는 그게 옛자니까 맞아. 죽었으니까 문제 없어 하고 내 옛자의 반응들을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아거든요. 그 약함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거 옛자하니까 죽었으니까 괜찮다 하고 뭐 자기 속에서 옛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패스될 수 있는 게 그게 새로운 자아죠. 근데 목사님. 신대는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근데 오케이. 그렇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건 내가 옛사람 죽은 자아야. 이건 옛사람이야. 하고 패스를 하잖아요. 네. 그 패스에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패스에 지금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패스에 포커스를 두니까 그럴 때로 우리는 인간은 그 옛사람이 나한테 붙어 있잖아. 이용하는 거야. 그거를. 옛사람 나 연약함이 나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옛사람 있잖아. 그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패스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얘기를 목사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생각이. 그 왜냐면 우리는 거듭났잖아. 그러면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자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회개가 있으면 그게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나오는 그 믿음이죠. 거기까지 가야지. 그냥 패스로 딱 끝나버리면 사람은 또 이용한다고요. 나 나올 수 있잖아. 나 이 사람 나오는데 왜 온전하지? 좀 봐줄 수 없나? 인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영적인 뻔뻔함이 좀 있어요. 아니 있으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은 그 짓을 또 안 하지.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 나 옛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않아? 하면서 왜 니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말씀드려서 공부해서 알잖아. 요래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내가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듭난 자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을 딱 뭉쳐버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론에 장착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그렇죠.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내가 다시 이 행동이 나와서는 안 돼라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났으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 다시는 그 진짜 초율법 그러니까 초월하는 그 율법을 초월하는 그 어떤 생명적인 게 내 안에서 나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아까 전에 했는데 새 사람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새 사람이 뭐냐. 그래서 자꾸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자, 새 사람은
회개하고 선이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이 나오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그렇지. 사람이. 예, 아는데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은 예,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잖아. 예, 예. 그리스도의 피가 뭐 성령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이 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대가로 음, 그 지불되고 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노력으로 안 내가 새 사람이 예. 됐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잖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음. 그 회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진짜 물론 내 노력으로 내가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는 안 나온다. 아니 나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줄어들 있는데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민재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예, 보석방을 털었어. 음. 근데 얘는 미성년자야. 네.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내가 대가 지불을 다 했어. 교도소까지 갔어. 네. 돈이 없어가. 그런데 그걸 한 10년을 살았어. 예, 그게 딱 나왔는데 우리 민재가 그 짓을 보석방을 또 털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그걸 틀었을 때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석방을 턴 것과 엄마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그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들여서 우리 엄마가 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알았을 때의 민재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보석방을 틀었을 때 맨 처음에 마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대가 지불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겠죠. 그럼 다시 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를 생각하게 되지.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스가. 그러니까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내가 물론 나의 그 연약함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내가 줄여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그런 당연히. 생명들이 나와지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예.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죄도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죠. 예. 우리가 생명이 나오면은. 그게 제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죄를 초월하게 되는. 왜냐면 그 대가를 아니까. 아버지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그 수천 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 저주받은 죄 문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즘에 그래요. 네, 네. 저는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지금 그 율법적인 거나 뭐 내가 그 육으로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이 던지는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달기까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또다시 이것을 나는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뭐 근데 안 하고 싶다 했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아니 그래 깊이 깊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육체를 지킬 수 없잖아요. 육체로는 지킬 수 없지만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그게 이제 자문에 나온 내용처럼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느 날 그 생명 점점 생명이 자라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그 초월하는 그 율법을 초월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새로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이유가 옛사람을 다른 말 하면 육이에요. 새사람을 다른 말 하면 영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내 지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이게 갈라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옛사람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선이 나오고요. 경건이 나와요. 이게 아주 핵심이라. 그러면 새 사람 했잖아요. 새 사람은 뭐냐면은 악이 없어지고 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했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자아예요. 이게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데 내가 했습니다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체험이에요. 근데 내가 했습니다가 없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가 노력이냐 어느냐 했잖아요. 내 노력이 전혀 안 들었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뭐냐면 내 노력이 들어가서 뭔가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노력이 1도 없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100% 은혜의 세계예요. 옛 사람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옛 사람이라. 그러니까 6이냐 0이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근데 이 6과 0으로 쪼개는 게 네. 끝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치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선 계속 0을 쪼개는 거 요새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시키기 하기 위해서 뭔가 영을 나누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계속 이거는 영어로 하는 거 이거를 쪼개다 보면 그 본질이 어디 간대요. 어디 간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자꾸 되어서 진짜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좀 약간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깊이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 이게 사실은 계속 쪼개야 되니까 쪼개지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라면은 말씀이 와서 나를 쪼개주는 거하고 시작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와서 나를 홍과 영을 찔러 쪼개지, 그죠? 찔러 쪼개는 거하고 시작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쪽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듣자마자 내가 혼이 발동된단 말입니다. 발동돼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나는 뭐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싶고 육이 아니라 영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 말씀을 탁 생각하면서 자꾸 내 안에서 이게 6이냐 0이냐 내가 막 쪼개는 거라.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쪼개주는 거하고 내가 쪼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계도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쪼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탁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탁 쪼개려고 하죠. 안 쪼개져요. 왜냐면은 성령이 와서 쪼개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와서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있잖아요. 육으로 사는 게 뭔지, 영으로 사는 게 뭔지 성령이 다 쪼개, 주체가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쪼갤 수 없다가 돼야 되잖아요. 약하고 두려하고 뜬다는 말은. 우리는 못 쪼개요. 다 이걸 예를 좀 듣겠잖아요, 제가. 관절과 골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해줘요. 이런 관절과 골수가 너무 딱 붙어가지고 여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디스크가 생겼어. 설명을 다 들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그럼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야겠는데. 미친 사람이야. 의사가 설명해 주죠? 누가 쪼개요? 의사가 쪼개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쪼개려고 힘든 거라. 잘 들어봐요.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식, 그렇죠. 근데 지식도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아는데 그 성령으로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일단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일단은 들어야 되니까. 일단 들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근데 자. 한 번 들었을 때하고 여러 번 들었을 때하고 달라요. 그렇지. 이 전철범 목사님 말씀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 저랑 지금 계속 들으면서 다르거든요. 제가 수시로 이 말씀이 갈급할 때는 유튜브로 전철범 목사님만 쳐가지고 들었어요. 처음에 무슨 자. 만든데 저도 지금 이해가 딱 후반부에 이해가 싹 되네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을 자꾸 빼놓고 산다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약하고 두려워 떤다는 말은 나는 모릅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설명해 주면 대충은 알죠. 관절과 골수가 어떻다는 걸 알죠. 근데 실제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는 거라. 그러면 의사가 여기 마취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요번에 제가 수술할 때 제가 아버지 잘 못 들었으니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어. 근데 저는 그걸 좀 싫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 부분 마취해가지고 여기를 하고 쭉 째더라고. 메스 이거 가지고 막 딱 준비해가지고 진짜 메스 가지고 쫙 째는데 아버지 여기 근육이 너무 많은 거야. 95세인데도 이게 청년의 근육 같아. 그래가지고 째는데 의사가 계속 하는 거야. 아버지 근육이 너무 좋다. 청년의 백가죽 같아. 근육이. 그러니까 겨우 쨌다니까. 겨우 째가지고 겨우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오줌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그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잖아요. 와서 듣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약하고 두려워 뜬다는 말은 나는 복음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라는 자리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가지고 내가 정리해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땡땡땡땡땡땡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아까 이선희 권사님이 예를 들면 나 이거 복음 도저히 들었는데도 이거 기억도 안 나고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세자예요. 네? 그게 세자라. 어떤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나는 그거를 적용도 못하겠고 실제로도 시키지 못하겠어요. 그게 약하고 두려워 뜨는 거잖아. 그 이번에 신경 면접 볼 때 되게 파고 드시더라고요. 교수님이 통찰력이랑 뭐며 그 생명력이랑 뭐며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간 게 복음이란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밑장빼기는 아니 근데 거래가 떨어진 것은 진짜 잘 된 거지. 하나님의 인도심. 그렇잖아요? 보세요. 바울이 언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담에색 도상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공부해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1도 모를 때,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죠? 핍박할 때, 예.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성경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가 0.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됐다면 눈을 뜨게 됐단 말이라. 그 여기는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부르심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 때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안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의 방식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심이었다면 거기서부터 계속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계속 그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고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내가 혼을 쓰는 거하고 영어로 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혼으로 하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큐티를 그래 했거든요. 큐티하고 PBS 할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엄청 많이 들어. 그때는 복음이 안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절망 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공부했던 이것이 저를 절망 가운데서 조금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뜰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설복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의 삶이 계속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만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하늘의 양식이고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만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께 주어지죠. 그냥 매일 주어지잖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새벽에 나가면 무조건 만나가 내려. 왜 새벽부터 내리냐면은 새벽에 일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눈 떠서 나가면 하얗게 만나가 내리 있는 거라.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가서 그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만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궁금한데. 뭐예요? 만나가 아니 근데 양식 자체가 예. 매출하기는 알잖아요. 예. 만나가 어떤 걸 말하는 그럼 궁금해서 모르죠. 쌀과다 만나 뜻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먹고 요게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먹고 요게 만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생전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라는 말은 만나의 정체를 모르는 거라. 지금 목사님 드립 아니시죠? 아 진짜? 진짜 만나 뜻이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대략적인 설명 있잖아요. 뜻이. 아니 진짜 뜻이 예. 만나가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근데 새벽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일에서 만나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게 뭐냐면은 전적 은혜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고 말씀이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열리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을 뺄 때 열려요. 사실은. 더하면 더할수록 다쳐요. 집에 가야 돼. 마음 안 돼. 앉아 있으면 안 돼. 자, 지금 머리에 지시 쫙 돼지고. 저는 이게 목사님께 줄줄 땡겨 올라고. 안 돼.
그 자,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세요. 그분 거 땡겨야 돼요. 이분 거 땡기면 안 돼요. 자,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니지. 잘 된다 이게 좀. 정리를 해볼, 마무리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200만 명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를 못 먹느냐면은 일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못 먹어요. 자기가 일해서 만나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먹어. 근데 아주 여머리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간 사람은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를 받아요. 그게 은혜의 세계. 그게 공평한 거라. 그래서 그 아침에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 늦게 일하는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 주죠. 그럼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한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금식을 많이 한 사람하고 기도 전혀 안 하고 성경 전혀 안 읽고 금식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줘요. 한창을 노릇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의롭게 되고자 수고했던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림받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자기 의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를 놓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전혀 없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면은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를 성경을 참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은밀한데 사실은 맞죠?